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글자를 넘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담고 있는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영적인 눈을 밝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 나눔을 통해 주님의 축복이 배가 되어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 그저 오래된 문학 작품 중 하나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 잡지에서는 읽을 필요 없는 21권의 책 목록에 성경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은 그저 수많은 이야기책 중 하나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인간은 스스로가 판단의 최종 기준이 되어 신의 자리에 서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모든 혼란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성경의 특정 구절에 대한 저의 해석을 묻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저의 해석이나 당신의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에는 성경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헬라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밖으로 이끌어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마치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듯 본문 안에 담긴 본래의 의미를 밖으로 이끌어내는 작업입니다. 역사적, 문맥적 배경을 살피고 성경 전체의 일관된 흐름 속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의적 해석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본문 밖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 편견을 가지고 와서 본문 안으로 집어넣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본래 의미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영적인 경험을 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경험을 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보내신 영적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상태로는, 즉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로는 이 책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이 영적인 책 속에 숨겨진 놀라운 상징들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20대 초반에 처음 구원받았을 때 성경에 미친 듯이 빠져들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째, 성경은 영적인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스스로를 해석하는 놀라운 책입니다. 어떤 구절에 등장하는 상징의 의미는 다른 구절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시편 105편 40절과 4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양식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으며 반석을 여시니 물이 흘러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빵, 물, 반석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영적인 상징이 될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이 그 답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보십시오. 구약의 빵과 물,
그리고 반석이 모두 신령한 것, 즉 영적인 상징이었으며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성경이 직접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누가복음 1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이 기쁨에 차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 구절의 문맥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귀신과 사탄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뱀과 정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원수와 영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뱀과 정갈을 실제 동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인 악한 영들, 즉 귀신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상징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입니다. 만약 누가복음에서 정갈이 악한 영을 상징한다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정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 연기 속에서 황충들이 나와 땅의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고 명령받습니다. 그들은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시편 한 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풀려날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성도들을 결코 해칠 수 없다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상징을 이해할 때 난해하게만 보였던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양들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00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여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를 양이라는 상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34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해 예언하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목자는 실제 양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 즉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만 살찌우고 양떼, 즉 성도들을 돌보지 않는 목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 생각해야 합니다. 양이 성도를, 목자가 영적 지도자를 상징한다면 들짐승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단순히 사자나 호랑이를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이 역시 악한 영들을 상징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올바른 가르침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성도들은 악한 영들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그들의 먹이가 되고 만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서 뱀이 사탄을 상징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라고 명확히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바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창세기는 기록합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 즉 들짐승으로 상징되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3절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굶주린 맹수들과 함께 계셨다는 물리적인 사실만을 기록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탄이 자신의 모든 군대, 즉 들짐승으로 비유되는 악한 영들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했다는 영적인 전투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의미를 묻자 예수님은 친히 해석해 주십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공중의 새는 바로 사탄이라고 말입니다.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을 공중의 새라는 상징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셋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4장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 중앙에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그 가지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고 그 그늘 아래에는 들짐승들이 쉬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곧 세상과 타협하여 거대해진 바벨론, 즉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장하고 번영할 때 그 안에는 온갖 악한 영들 이 둥지를 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베어버리되 그루터기는 남겨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세상과 타협한 거대한 나무는 심판을 받아 잘려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을 지킨 소수의 남은 자들, 거룩한 씨인 그루터기를 반드시 남겨두십니다. 이사야 6장 13절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교회가 타락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 그루터기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귀신이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었지만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은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악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에서 가나안 땅의 적들을 조금씩 쫓아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땅에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는 속도에 맞추어 우리 안의 죄와 악한 세력들을 조금씩 몰아내십니다. 우리는 꾸준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문자의 나열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영의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책 안에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보화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디 오늘을 계기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며 그 깊은 세계를 탐험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과거의 죄와 상처에 얽매여 있다가 잠시 자유로워지는 듯했지만 더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성경의 깊고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 담긴 기이한 진리를 보게 하시고 매일 말씀을 갈망하며 읽고 묵상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텅 빈 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